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244쪽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오늘은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본문에 있는 구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런 제목으로 종료주일 말씀을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싶어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닌 소위 말한 모태 신앙의 친구에게 야, 나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한다, 교회 나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왜? 뭐 하려고 믿으려 하는데? 예수 믿기 힘들대, 믿지 말이. 혹 믿고 싶으면 죽기 직전에 믿고 천당 가라,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사람의 모습이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이름이 뭐냐? 복음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들어왔다 말하지 않고 복음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복음. 복음은 무슨 말입니까? 기쁜 소식, 굿뉴스. 헬라말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한말에 예수를 처음 믿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그 양반들이 양반 체면에 다른 사람 앞에서는 표현을 못하고 문을 걸어 잠가 놓고 두루마기를 입고 방 안에서 보름 동안 춤을 췄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아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복음이 있구나,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없고, 이보다 더 행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가 예수 하나를 믿었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복음의 가치, 복음의 핵심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훌륭한 점이 많이 있지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정확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적당히 해라, 적당히 먹어라, 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좀 뭔가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쫀쫀하다 그러고 까탈스럽다 그러고 상대하기 힘들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충주의가, 적당주의가 뭘 만들었습니까? 세월호를 무너뜨린 거예요. 세월호를 침몰시킨 겁니다. 이 적당주의가 여러분, 이태원 참사를 만든 거 아닙니까?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 근방에 여러분 아주 좋은 병원이 있습니다. 이대 서울병원이 있고 종합병원이지요. 그런데 좋은 병원일수록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좋은 병원일수록 진단 장비가, 고가의 진단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백억짜리, 심지어 몇천억짜리 진단 장비가 있는 거예요. 좋은 병원일수록. 왜냐하면 정확하게 진찰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병을 고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가 어떤 이 모습일까?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야죠.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진단을 바로 내릴 것이고 처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문명화된 모든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옳다고 인정하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9절에는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선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양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이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슨 경찰서가 관련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우리에 관계된 CCTV를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아마 우리의 CCTV를 보면 우리도 여러 방 법을 어겼을 거예요. 걸리지 않은 교통신호 위반 많이 했죠. 그죠? 걸리지 않은 교통신호 위반. 여러분, 길거리에 침 뱉는 것도 이것도 경범죄 위반입니다. 휴지 버리는 것도 이것도 다 위반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입으로 욕하고 원망한 것 다 죄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거 동의하시죠? 그런데요,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 죄값이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죄를 보고 넘어가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존재에게는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 값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된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무서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질병입니다. 비참입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올여름이 무지하게 덥다고 그래요. 더위 잘 타시는 분들 미리 보신탕이라도 먹고, 보신탕은 요새 먹으면 안 되죠.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곳곳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엄청난 몇만 명이 죽고 파묻히고 난리 아닙니까? 그죠? 홍수가 밀어붙여가지고 마을 전체가 다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한 헤어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에 날아가 버리는 이런 곳곳에 여러분 자연재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연재해가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여러분, 노아시대의 전 지구를 삼켜버린 대홍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엄청난 전 지구가 홍수에 잠기는 무시무시한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시대의 대홍수가 또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유황불비의 그 재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뭐죠? 죄입니다. 죄악이었습니다. 노아시대의 죄악이 관영했다.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온 것입니다. 죄값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대가 점점 노아 시대를 닮아가고 있다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확한 영적 내시경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모습을 바르게 진단하는 이 지혜를, 이 지식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아주 놀랍고 반가운 말씀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진노하려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 나오고 그 사랑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벚꽃을 좀 감상했습니까? 우리 벚꽃 참 좋지요. 예. 다행히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뭐 많이는 안 다녀봤습니다만 그래도 좀 외국도 몇 군데 가보고 했거든요. 우리 동네가 참 좋은 동네입니다. 이게 평지고요. 또 우리 동네가 여러분 이 고층 빌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이런 참 좋은 환경에서 아름다운 벚꽃이 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봄날에 피는 이 꽃들이 지진이 나서 폐허더미가 된 그 폐허가 된 그 지역에도 여러분 봄날이 되면 꽃이 필까 안 필까요? 꽃이 핍니다. 전쟁이 나서 땅바닥에 피가만 쏟아져서 피범벅이 된 그곳에서도 여러분 봄날이 되면 꽃몽우리가 피고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앞뒤 전후를 다 살펴봐도 죄악된 세상이고 수천 년 수만 년 인류의 역사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것은 여러분 죄악의 연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봄날의 꽃처럼 솟아나는 것입니다. 솟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의 성질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도무지 묻힐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도무지 파묻힐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폐허더미에서 피범벅이 된 그 땅바닥에서 꽃이 올라오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뭡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도무지 잠재울 수 없는, 도무지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모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죠.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도하시다가 드디어 예루살렘 근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대신해서 죽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있다, 나의 사랑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랑의 세계가,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절망적이고 이 미움이 가득 찬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왜?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 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을까요?
5절에 이렇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피로 인해서, 피는 죽음이죠.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 받았다.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권도영이라는 젊은이가 많이 등장하죠. 좀 부정적인 의미로서 권도영, 이 루나라고 하는 이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뭐 어떻게 했는데 수천억을 남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래서 도피하다가 몬테니그로라는 나라가 있는 모양인데, 나는 그 나라 뭐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몬테니그로에서 체포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붙들고 있는데 미국으로 가느냐 한국으로 오느냐. 그런데 본인은 한국으로 오기 원한대요. 듣자 하니까 미국으로 만약 가면 이 사람의 죄가 한 100년형은 받는데, 100년형 받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을 공부하신 분은 다 알겠습니다만, 항상 법에는요 3년 징역에 처하든지 혹은 벌금 5천만 원에 처하든지 두 가지가 같이 되어 있죠. 보통 그래 되어 있습니다. 뭐 벌금 30만 원 이하 혹은 징역 2년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한 100년쯤 받아도요 벌금을 한 8천억이나 1조 원쯤 내면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값을 치르면 나오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은 값을 치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권도영이 위해서 누가 8천억이나 1조를 내서 믿겠습니까? 모르죠. 혹시 정말 돈 많은 세계적인 부자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100년형 대신에 내가 8천억 벌금 매기면 8천억 내고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 사람 나오는 거예요. 값을 다 지불하면 그 사람은 법정에서 의롭다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와 같이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칭의입니다. 의롭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의 값어치는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다 치르고 남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아들의 피값이니까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법정에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된 우리들은 이제는 심판이나 형벌이나 저주가 더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합당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의롭다함, 모든 법적인 모든 이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다 면제받는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잘못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좋아진 상태가 되는 것이 화목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 화목한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가 죄값을 다 치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화목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제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좀 화목하면 좋겠어요. 이 미국과 중국이 화목하지 못하고 불목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중간에서 죽을 지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첫 번째 교육 상대국이 누굽니까? 중국이거든요. 우리 수입 수출이 제일 많은 나라 중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뭐냐면 중국 물건 중국에 갔다 온 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우리가 미국과 등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보를 그래도 도와주는 나라가, 북한의 핵이 있어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참 이거 우리가 중국과 할 수도 없고 미국 할 수도 없고 어디 붙어야 될지 지금 정말 우리가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좀 화목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나라가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원을 얼마나 도우면 될까? 우리의 자본과 우리의 기술을 어떻게 도우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세계가 평화롭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 화목이 안 되면 우리가 이 물자가 좋은 것들이 오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세계가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어 누구 때문에? 예수를 보시고 밉지만은, 보기도 싫지만은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죽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보니까 미워할 수가 없어. 싫어할 수가 없어.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화목했어요. 화목하고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벌을 면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화목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 뭡니까? 생명, 영생, 그거 주신 거예요. 돈, 여러분, 저 돈 100억 준다 해도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받지도 않아요. 돈 100억 뭐 하려고 그거예요. 우리의 모두에게 필요한 것,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화목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시니까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하게 다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자유, 기쁨, 충만, 건강, 부요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좀 제대로 믿으면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삶일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의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효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춤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에서는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요.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밭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 밭을 살 수 있는 내 재산이 있어.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너무 기뻤어. 바로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수 영접 모임을 했습니다. 쭉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부분 은혜를 주시냐면요,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크게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아들은, 딸은 부모의 집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있어요. 왜? 거기는 누구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뭐요?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집이 천국이라. 그 아버지의 집이 영생의 세계라. 그래서 우리는 두말 없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그 순간이 바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아버지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우리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예수님 말씀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집에 나는 들어갑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뭘로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로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도우심이 이 땅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만인 중에 만만 중에 한 명, 두 명 부르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못났지만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앞에는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가 발린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발려있어요. 하나님 그 십자가의 피를 보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 저도 여러분 때때로 참 미운 사람들 보면 그래, 그러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피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랑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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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원수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은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꽃을 하나님께서 피워주셨어요. 그 사랑의 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가지 얻었습니다. 의롭다 칭함받았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최고의 법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너는 죄 없다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꼬라지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와 하나님께서 화목하셔요. 우리가 하나 되셔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자로 기뻐하며 즐거움,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 이게 전도요. 왜 전도 못해요?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신난다, 예수 믿으면 살만하다, 참 좋다, 아주 좋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사람 끌고 오지 않아도 돼요. 이만만 하면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결단의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는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역사하시고, 여호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주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세계, 의의 세계, 기쁨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